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차피 온전히 못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열매 다 맺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열매 맺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돌아가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혼란스러워해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들어도 또한 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자, 탕자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한마디로 세상 열심히 살다가 이거예요. 지엄 열매 먹다가 아버지께 가면 품꾼도 이것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탁 들자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지엄 열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죠. 그게 다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아버지께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거나 법칙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 쳐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께.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걸 우리식으로, 이 땅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아버지를 100% 믿으면 돼요. 100% 믿으면 돼요. 아버지를 100%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지금 나에게 주신 100%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스스로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을 100%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은 1%도 거짓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 느껴지는 것은 도리어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의 반대일 수가 있어요.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보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뭘 해요? 그 삶을 감사하고 기뻐해내요. 그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와 있네? 그렇게 알고 그냥 그렇게 기뻐해 버렸는데 내가 와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언제 와 있는지를 또 모르고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이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말 듣는 걸 이해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는 철저히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으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환경에 늘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그 이성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렇게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우셔요. 언제요?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 없이는요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내가 가겠다고 믿으면요 언제나 다 열려요. 마치 홍해 앞에서 누가 저 홍해를 갈라? 어디 길이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이는 것은요 절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홍해 앞에서 그 나약한 인간이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리치는 거, 내미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요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그 지팡이 하나 내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물 하나로 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종지 물 하나 이어있는 종지 물 하나라도 여러분 가를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해요. 내가 10년 100년을 갈라봐요. 내가 앞머리 내친다고 갈라져요? 이거 하나도 못 갈라요 우리는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지죠.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셨죠. 사람이 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버지가 해결해요.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으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내밀었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안 갈라질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에 그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는 대로 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떻게 가냐고요? 아버지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버지께 가는 길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요 수많이 많아. 사실은요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아버지께 빨리 가는 건요 무슨 길밖에 없을까요? 직선으로 가는 그 한 길밖에 없어요. 100% 믿고 올곧게 그냥 걸어가 버리면 그것이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은 수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아버지께 가는 직선길만 있겠어요? 곡선길도 있겠죠. 더 곡선길도 있겠죠. 더 곡선길도 있겠죠. 그 길은 수백 수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분명하지만요 가장 빠른 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m 앞에 아버지의 집을 두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죠. 지구 한 바퀴 돌아도 가죠. 그러나 100m 앞에 두고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리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끝까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7일이면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땅에 간 사람들이 못 봐요. 뭐만 보고 와요? 아버지를 못 보고 거기 가서 뭘 봐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장대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겁에 질려서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7일 가야 될 길을 며칠 동안 가요? 40년을 돌지요. 40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7일 만에 갈 수도 있어요. 40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에요. 다른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내 몫이에요. 사람들은요, 수없이 길을 돌아가요. 그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는 그게 종교였어요. 종교.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장 잘 가게 만드는 것이 뭐여야 돼요? 종교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막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아버지께 못 가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종교인들이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꼭 필요했죠.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오다가 그 먼 길, 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세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거 들고 오다가 이게 돌에 찍히기라도 하면요, 그 재물을 못 써요. 그 목에 가면서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오면서 그 비용은요, 그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또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장에서 재물을 또 사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돈 좀 더 벌 것이라고 시장에 사면은 10,000원이면 되는데 이 성전에 와서 사면요, 그게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서 싼 시장에 가서 사와요. 다 금리를 와봐도 대짜를 맞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재물이다. 대짜를 줘. 여기 거 사라 이거든. 여기 거 사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왔는데 지금 어디 돌아가요. 어디 다른 거 사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먼 길을 왔기에 반드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 사서 제사를 드리고 가면서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종교가 어디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종교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세상 법칙이 종교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종교와 세상이 뒤섞여 버렸어요. 종교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종교와 세상이 뒤섞여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고 보니 백성들도 자연히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교가 복잡해져 버렸어요. 종교가 아버지께 인도하면서 또 어디로 인도해요? 종교가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서 멈춰버렸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멈춰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다 멈춰버렸어요. 당연히 백성들도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리니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전 관리인들 보고 매우 분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막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리둥절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내가 자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봤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못 붙여보니까 몰라요? 가짜라도 붙들어야 사니까. 그 가짜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정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하고 내 부족한 것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쳤죠.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뭔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으래 본받지 말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걸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아는 그걸 죽으라고 구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라는 거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9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걸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하늘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 임해야 돼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가장 거룩해진 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거룩해지는 게 있어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께 가야죠.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죠.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죽기 전에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면 되지. 교회 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실 필요 없어요. 사실. 죽기 전에 가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믿었고 내가 지금 믿었고 그 믿음 그 구원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지금이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주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영육혼의 하루의 양식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날마다 주셨듯이 우리 굶어 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가면서 달려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 뒤에 것이 있어요.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아버지께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죄. 그 죄는 어떻게 없어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없어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없어진다고 해요? 뭘 기도하라 그래요? 용서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래서 뭐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너 용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 죄 해결 받는 건요. 남의 죄 해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하고 늘 우리의 눈은 이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성을 따라 보게 만들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못 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우리 늘 시험 앞에 있죠. 이 시험 앞에 우리 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다른 거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아버지께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어떻게 가느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되돌아간다 해도 직선길 말고 곡선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간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둘째도 셋째 되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맏아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들 맏아들 되기를 원한다.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100% 내가 믿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현실적으로는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이 드셨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언제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점령을 먹으면서. 그것조차도 없을 때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요.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아, 다 왔구나.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은요. 사람이 인도해 줄 수 없어요. 목사라고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 인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건요.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철저히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만 도운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 구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또 울면서 나를 위해 탄식.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다 곁길로 갔을 뿐이에요. 지금도 곁길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사실은. 우리는 들어도요. 알아도요. 하루만 지나면요. 언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면 딴 길로 또 가요. 오늘은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내일이면 그냥 꿈꾸는 것 같아. 어제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길로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끝까지 탄식하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전에 불렀죠. 의롭다 하시고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말이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만 시간이 있다는 것.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룬 예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이미 다 끝나 있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사랑은요. 끝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영화로운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 진리는 뭘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믿고 있으면요. 그건요. 꼭 와요. 더 빨리 와요. 자, 그럼 그 길에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또 다시 우리 현실로 와야죠.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현재로 와야 돼요. 저 미래에 갔다 다시 현재로 와야 돼요. 현재 오면 어떨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 274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이끄시면서 내가 왜 이 역사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을 판단하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그 뒤에 읽고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주인은 어떻게 하면 차지한다고요?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지켜 행하는 그 길이 어디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만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광야길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했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으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실만한 물가가 맞아요. 푸른 초장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디예요? 우리의 현실은 광야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예요, 광야. 그거 왜 인도했냐? 인도하신 이유가 기억하라 다음에 읽으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걸 통해 광야를 통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낮추어져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낮은 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뭘 한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또 뭐가 될까요?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높은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죽어다 깨나도 못해요. 누가 해요? 낮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낮은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다고요?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두려워서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죽으라고 세상을 살다 보니 하늘을 잊어버렸어. 아버지께로 가는 걸 잊어버렸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 땅 사는 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딜레마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5절 말씀 보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 아니면은 징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에 훅 불어보면 되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들은요, 나기 때문에요. 아들이 한 번 잘못해도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부모는요. 어떻게 해요? 회초에 들고 때릴 뿐이에요. 그리고 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만드실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아들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어다. 뭐예요? 하는 길밖에 없어요. 뭘요? 용서와 사랑을 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안 하면은요. 그렇게 안 하면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안 하면요. 하나님께 또 인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억만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식이기 때문에 억만 번이라도 다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다 깨달은 뒤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머리 믿지 마. 명철 의지하지 마. 너의 오름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은 어디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길은 나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진리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 길이 똑같아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요. 거기에 비하면 새가리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오름을 믿지 마세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 하라는 겁니까?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기도만 합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안 엎으면 안 되니까.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매우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그럼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잔소리 하십니까? 축복 좀 해주시지.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어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갈 뿐이에요. 여러분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냥 목사라서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사도 바울 또 이 이야기 날마다 하다가요. 사람들이 욕도 엄청 얻어먹었어요. 사람들이 욕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 보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력하노라. 나도 너희들보다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당신보다 뭐 잘난 게 뭐 있겠냐고. 당신을 이루셨으면 나도 이루셨고 그냥 똑같이 자식일 뿐이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잔소리하는 것밖에 없다. 용서해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도 부족해서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제가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망부석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 있고자 하는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혼란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